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자, 오늘 바울 선교팀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우는, 한마디로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예쁘게 찬양했듯이 70나라 70민족을 살리고 70제자를 살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귀한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한번 봅니다. 자, 이 사진이 뭘로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 네? 들판. 오, 어떻게 알았어요? 왜 이렇게 굉장히 유식해요, 진짜.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뭐게요? 맞았어, 이거 사람이에요. 아, 정말 유튜브로 우리 전도사님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전 세계에서 메일이 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찬혁이가 지금 이걸 사람이라는 걸 맞췄잖아요. 전 세계 237 나라 사역자들이 세상에 믿음의 교회 1학년밖에 안 된다는 애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구나. 깜짝 놀랍니다, 지금. 자, 사람이 요 정도인데 무덤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난한 사람 무덤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자나 왕의 무덤 같아요? 맞죠. 옛날에는 그 사람의 무덤의 크기를 보고 신분을 측정하잖아요. 자, 이 무덤의 이름은 뉴그랑지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반만 년보다 더 오래된 무덤, 한마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무덤,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무덤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어디다 있어요? 신석기 시대 때. 우리 렘넌트들 신석기 시대가 뭔지 알아요? 뗀석기,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 지금부터 벌써 알아요? 중학생 언니 오빠들 이거 달달달 외워서 시험 치거든요.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무덤이나, 자,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일까요? 맞았어요. 일반 사람 무덤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일반인지 이반인지? 일반 무덤이에요. 이 일반 사람들 무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돌이다. 돌? 뭐라고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저번 주 누군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이번 주는 6학년이 1등하게 해주세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갖는 똑같은 기회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나 한 번은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세상을 살았구나 하고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나 이 땅에 살 때요 재산이 10억이나 됐어요. 나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그것 자랑거리 될까요? 하나님은 10억이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 아닌데?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가지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대통령 높다고 하시는 분 아닌데요?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도대체 뭐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했죠. 도대체 뭐만 자랑거리가 될까요? 그거를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엘리트들을 이번 주에 드디어 복음화해요. 그런데 그 엘리트들도 내가 뭘 가졌다,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이걸 말해요. 그러나 일어나 성공했든 가난했든 누구든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명심해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응답될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자, 저번 주에는 뭐였죠?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자, 우리 렘넌트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이제 왔는데 이번에 붙잡아야 될 거 한 줄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응답은 영적 상태대로. 자, 누구나 다 응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나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느 자녀든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축복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한테 달렸어요. 나의 뭐에 대로? 영적 상태대로.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상태는 습관대로. 자, 그러면 그 응답을 받는 영적 상태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뭐에 달렸다고요? 습관. 우리 렘넌트들 습관이라는 거 있죠? 엄마가 하윤아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하윤이가 뭐라 해요? 아, 엄마 미안해, 습관이 돼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윤이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늘 반복되는 오래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와요. 자, 그러면 반드시 습관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선교를 가는데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받습니다. 뭐든지 시작을 뭘로 해라고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유럽 지역 빌립보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죠? 제자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뭘로 세워졌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제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전도를 하다가 그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 세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교회 중에서 최고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아꼈다가 이제 주신 건데 그거를 바울이 어땠을 때 줬다고요? 자기의 갈래대로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은 진짜 하나님이 뒤에 남겨놓은 진짜 큰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이 습관이 만들어질 때 주시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반드시 영적 습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방구 끼고, 그게 사람들마다 자기 습관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 영적 습관이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진짜 큰 응답을 주세요. 자, 이 지역이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해운대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많은 다양한 인종이 오고 무역이 활발하고 도시가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습관대로 유대인의 해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과 후대들이 있는 데서 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당있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연한 이유, 그걸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문학 수준이나 사람들 의식 수준이 높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한마디로 누구예요? 엘리트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엘리트들을, 구원받을 엘리트들을 준비시켜 놓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 수준에, 영적 수준이 올라갈 만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언제 저런 제자, 나는 언제 엘리트 복음하지, 내가 언제 저런 수준 되지?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은. 자, 그러면 그 당위성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반드시 엘리트 복음화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했던 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서밋으로 만드신다 했어요. 그런데 엘리트를 만났는데
복음을 하나도 못 전해. 그럼 하나님이 굳이 우리 랩런트들 서밋으로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뭘로 만드셨다고요? 직접?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코에다가 뭐를 후 불어넣었다고요? 그렇죠. 생기. 그 생기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왕의 대리자의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죽으리라. 자, 그러면 나를 죽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을까요? 아, 내가 갈등하는 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놓치면 넌 죽는다, 이 뜻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놓치면 너는 죽는다. 왜냐면 너는 나의 영이고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말이 있어야 너는 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누구의 말을? 사탄의 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이게 죄예요.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구원받으면 안 되죠.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요번 주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다고 막 교회들이 밖에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고 주일학교는 또 친구 초청 주일 그 파티 같은 걸 막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전도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또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못 쳐요. 남자 여자 따로 앉아요. 애들은 어른 예배 드린 데서 예배 못 드려요. 방 안에 넣고 방문을 가둬버려요. 이게 고신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러게 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구원은 그렇게 영접받는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물론 그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구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내가 어쩌다 저쩌다 살인자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함부로 주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내 감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죄, 가장 큰 죄, 살인자든 평생 마더 테레사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든 원죄가 제일 큰 거예요. 자범죄가 큰 게 아니라 원죄가 제일 큰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오죠? 영적 문제. 자, 그러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원죄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어떤 영적 문제가 오느냐? 첫 번째, 영적으로 누구 자녀돼요? 마귀 자녀돼요. 사탄의 자녀돼요. 사탄의 자녀 느낌 보세요. 아무리 천사 같은 가면을 써도 사탄 자녀예요. 마더 테레사 평생 봉사하면서 살았지만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 올까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몸이 아파요. 감기 걸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닥치는 나에게 불치병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 돈으로 안 돼요. 그게 나중에 결론에 나옵니다. 아무리 돈을 하루에 10억씩 벌어도 내 몸 아픈 거 못 고쳐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문제 와요? 정신 문제가 와요. 나에게 있는 정신 문제. 내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떤 랩런트가 엄마가 불러서 갔더니 사람들이 다 엄마 친구들하고 몇 명이서 막 술을 먹고 있는데 애를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술 취했고 어른들이 한번 좀 안아보자 이런 말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술을 먹어야지만 잠을 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거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 자녀라는 증거로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했죠? 자, 아주 좋은 비유로 찬혁이가 아빠가 아무리 잘못해도 찬혁이를 이렇게 해초리로 때린 적이 없죠? 그걸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아, 있어요? 다시 그럼 다른 사람으로. 자, 도훈이가 너무 잘못했는데 아빠가 해초리를 막 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렇게 한참 있다 없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도훈이가 학교 가서 친구랑 싸워가지고 얼굴에 막 피가 질질질 흐르고 귀도 찢어지고 팔다리 부서지고 이러고 집에 들어갔어. 그럼 도훈이가 아빠 말 안 들을 때 화가 더 날까요? 도훈이가 피 흘려서 왔을 때가 더 화가 날까요? 자, 둘 다 혼날 거라고. 혼날 거지만 부모 마음으로는 도훈이가 피나는 게 더, 다친 게 더 화가 나갔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화가 나지만 사탄한테 속아서 다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질투가 많아가지고 자기 말고 다른 신을 믿으면 질투 안 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탄한테 당하니까, 사탄한테 괴롭힘 받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타는 유황불에 떨어져요. 그 부자가 떨어졌는데 뭐라고 하죠?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죠? 대물림돼요. 내가 겪고 있던 문제 내 아들이 겪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겪습니다. 손자, 증손자 계속 그 문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상태 그대로 점점점 가중돼서 살아가요. 영적인 상태,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바울이 오늘 그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하신 일이, 자,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봤자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네,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진짜 왕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앞서 말한 세 사람에게 붓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부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 세 명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로 우리 랩런트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대요. 그분이 만약에 석가모니면 우리가 다 절에 가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알라신이면 우리는 다 알라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 대신 못에 박히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산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자, 이분의 이름이 뭔가요?
그렇죠. 예수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영적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하지 않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만 말했을 뿐인데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과 많은 기부인들, 한마디로 엘리트들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야손이라는 자가 목사님, 우리 집이 이 해당에서 가깝습니다. 우리 집을 전처기지로 해서 데살로니가를 살리는 운동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야손의 집을 전처기지 삼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죠. 영세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울까 하다가 영적 상태가 되는 영적 습관이 준비된 누구를 통해서 세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세운 겁니다. 바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 그것 때문에 영적 습관 갖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3주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부흥되니까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려 죽이자 해서는 깡패들을 모집을 해서 진짜 죽이려고 막 바울을 찾아다녀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숨어야 돼요. 숨어 다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유대인한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어떻게 해요? 얼른 피신 가야 돼요. 그때 피신을 도운 사람이 야손이에요. 야손이 목사님 대신 잡혔어요. 그러면 목사님 몇 주간 만났다고요? 3주 만났어요. 딸랑 3주. 그러면 자기가 대신 잡혔으면 야 바울 어디 있어? 이러면 사실 어디로 피신 가셨습니다. 말해도 되는데 딸랑 3주 만났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나 사실 예수님 안 믿는데요.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목사님 어디 계신지 말 안 하고 끝까지 목사님을 보호하고 끝까지 자기가 감옥 안에서 대신 고초를 당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도 죄가 없으니까 보석금을 받고는 내줍니다. 죄도 없는데 그래도 감옥에서 돈은 또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 목사님 한 번도 못 만나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계속 막았어요. 목사님 딸랑 3주 보고 그 뒤에 계속 고문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 3년 사역한 것도 아니고 30년 사역한 것도 아니고 딸랑 3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특징,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뭐다? 기쁨이라. 자, 기뻐하세요. 뭐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밥 먹고 성공하려고 할까요? 자, 바울이 한 고백 보세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은 너희다. 자, 바울의 간신과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불신자 상태는 오늘 엘리트들 불신자들이에요. 자, 엘리트들인데 삶의 규모가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영적 상태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함 없이 보이는 자들이지만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이 하나 생겼어요.
자, 자연의 법칙 뭘까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자, 창세기 3장을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자,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없었던 게 아니라 더 크게 더한다 했죠. 질병, 노화가 시작됩니다. 자, 불신자 엘리트들이 보기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나보다 못 배우고 가난했기 때문에 못하지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7절. 그게 끝이 아니라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조차도.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엘리트들이 자기는 평생 살 것처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까지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자연의 법칙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질병과 노화와 저주를 받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됐어요. 태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더 나아 보여. 그래서 겉모습에 속아요. 자, 엘리트들 특징. 영안이 없고 육안만 있기 때문에 겉모습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할 일은 뭐냐? 이 육안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는 거.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왜 왔는지, 창세기 3장이 뭔지. 자, 창세기 6장 뒤로 넘겨봅니다.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진짜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인 사람, 세계 최고의 엘리트였던 한 사람이 제일 재미없는 인생은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나중에 결론에 나오실 분이에요. 진짜 많이 가졌다고 자기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말, 쾌락을 쫓는 인생이 제일 시시한 인생이래요.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 쾌락을 쫓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 눈에 보이는 재밌는 것만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안 그러는데 남들 잘 되는 것만 쫓아가고, 아, 여기 가면 잘 된다더라 하고 거기만 쫓아가고, 요번에 유튜브에 뭐 이게 나왔는데 그거 재밌다더라 하고 그것만 보고, 그런 거,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학원 다니면 나중에 우리 딸 아들 공부 잘한다는데 그 학원 가고, 남들 쫓아가는 거, 재미만 쫓아가는 거, 그게 이들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엘리트들이 살면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냐면요, 세상 것에 애착을 두어요. 마음을 세상 것에 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세상 것에다가 이렇게 줘요. 그걸 애정이라고 해요. 애착과 애정을 세상 것에다가 둡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4절. 세상 것에 애착을 둬서는 세상에서 높게 계속 쌓으려고 해요. 자,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계속 뭘 쌓아요. 뭐 때문에? 내 이름 내려고.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야, 내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도대체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다가 뭘 쌓으려고 하고 세상에다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이 더 막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불어를 배워야 되고 독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언어가 다 하나였대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이런 엘리트들이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겉모습이 자기네들보다 더 못해 보여서, 하나님 믿어봤자 별반 다를 게 없네, 너도 늙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거. 자,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이들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PPT에서 읽었지만 이번 주 서밋 미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까 뭐라고 했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 한국에서 내가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나 100억 벌었습니다. 나 대통령까지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평가 내용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성공 평가 내용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그거 하나도 평가 대상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고 평가받는 내용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뭔지 말씀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엘리트들 구원받을 수 없나요? 있나요? 엘리트들 구원받을 수 없나요? 있나요? 그렇죠. 엘리트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쟤는 나보다 잘 사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드는 랩런트들 있어요 혹시? 그렇죠. 없죠. 자, 그러면 자녀가 그 엘리트들한테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은 누구요? 그렇죠. 오늘 바울과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당위성만 설명해도 그 뒤에 한 번도 사역을 안 해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뒤에 신약 그대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자, 빌골살 돼 있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분이 바뀌어요. 어느 정도의 신분이냐?
3장 3절. 골로새서 3장 반드시 찾으셔야 될 그 뒤에 계속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씀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죄로 죽었는데 다시 살았대요. 근데 중요한 말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자, 영어로 한번 적어봅니다. in God.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명사로 적어요. 대명사. in God. 하나님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야, 쟤 하나님 믿어도 별반 좋을 거 없네. 나보다 못 사네. 해도 아무 상관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다 뜻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적이 와도 강도가 와도 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내 스스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복음이 각인된 만큼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단 말은 우리 렘넌트들을 해칠 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누가 나를 뭐라 할까봐, 질병이 와서 나에게 화를 줄까봐 늘 불안초조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같은 질병에 걸려도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 엘리트들은 몰라요. 그래서 겉모습에 속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렘넌트는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떠돌이로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 자녀라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는 망할 수 없다. 이게 내 신분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보다 덩덩거리면서 이것저것 자랑할지 몰라도 한번 나중에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복음을 듣고 무릎 꿇게 될 거다. 아, 자녀에게 흐뭇해합니다. 자, 학교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요, 백그라운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백그라운드, 이걸 보고 뭐라 할까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배경이라 해요. 근데 그냥 배경이라 하면 되는데 왜 영어로 말했을까요? 백이 우리 렘넌트들 뭐예요? 우리 소희가, 저 보민이 언니 키가 175거든요. 키가 175니까 계속 자기 백 대달라고 계속 하지만, 페이스북으로 친구 요청하지만 언니는 친구 요청 안 받아줘요. 아, 그래요? 자, 백. 아, 내 백이 뭐 있다 하면 든든하다. 이런 친구들 있죠. 아, 나 아는 중학생 형아 많아. 이거 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라운드는 뭐예요? 내 백이 내 뒤잖아요. 뒤에 모든 이런 걸 배경이라고 해요. 그라운드.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뒤에 이 딸랑 이것만 구원받는 순간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순간. 자, 백그라운드가 바뀌었다.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의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자, 첫 번째 퀴즈. 네, 6학년. 아, 하나님. 자, 3학년. 아, 예수 그리스도. 1학년. 복음.
아하, 다시 6학년. 성령.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자, 6학년. 하나님 우편인데, 자,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다시 네? 그렇죠. 보좌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좌. 우리 랩런트들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는 거 뭘까요? 정군 천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동원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돼도 바로 붙어지는 게 보디가드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정군 천사가 동원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납치됐다, 러시아군 때문에 현주가 납치됐다, 그러면 뭘 보내는 거예요? 군인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군. 자, 그리고 또 누가, 우리 랩런트들이 백그라운드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괴롭혀. 그놈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제발 떠나가요, 무서워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흑암 결박하는 거예요. 흑암이 걷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 가는 길에 뭐 해라? 흑암 결박. 집에 가는 길에 뭐 해라? 흑암 결박. 우리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은,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내 동생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꾸짖고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백그라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계 복음할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됩니다. 원래 갖고 태어났던 거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회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계 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바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위의 것? 금방 말한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좌를 생각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착과 예정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저 사람 엘리트니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지 하고는 세상 것에 애착을 뒀어요, 사실.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네가 공부 못해서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전도는 뭘로 할 건데? 뭐 전도 선교하면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엘리트들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애착과 애정을 바꾸셔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금방 한 고백,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한 고백이 뭐예요? 딴 게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기쁨이다.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 고백하냐면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세상 모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너희가 세워진 거다.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위의 것을 뭐 해라고요? 생각해라.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그 앞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아닌지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자,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 맨 앞에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맨 밑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문제 먼저 해결하고요. 하나님, 내 문제가 더 급해요. 나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내 자녀 아파요. 우리 집 아빠 엄마 이혼한대요. 뭐 이런 내 문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할게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 때문에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뭐 때문에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부터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부르신 이유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이게 초등부 예배에 맞는 말씀일까요? 자,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영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는 국토대장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14일 동안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걷기만 걸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고 예영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핵심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재장정 한 그 멤버들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특송. 성가대석에 서서. 그런데 그 특송을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가대실에 가가지고 모여갖고 연습을 해요. 14일 동안 걸었으니 이제 도착했으니 얼마나 긴장이 풀리고 피곤해요. 그쵸? 그런데도 찬양 연습을 합니다. 다 몇십 명이. 그런 다음에 그 예배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파송의 노래를 그때 불렀나? 막 하여튼 불렀어요. 찬양 끝나자마자 앉는 순간 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절했어요. 다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기절하고 싶어서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 다 기절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계속 걸어갔으니 발 부르트고 피나고 막 이러는데 다 기절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정은주 목사님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 걸어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랩런트들. 앞으로 237 나라 살릴 큰 인물들이 될 겁니다. 라고 하기는커녕 지금 제정신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눈 뻘겋게 예배를 드려고 어떤 말씀을 주는지 봐야지. 다 뭐 처자빠져 잔다 하셔도 뭐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지? 랩런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야?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 나이를 들어보니까 랩런트들이 지금 어느 시대 살아요? 코로나 시대 살죠.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가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주일학교가 점점점 안 모이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귀한 말씀, 대충 말씀, 아무거나 말씀 주시겠어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붙잡고 살아야 될 귀한 말씀 주시겠어요? 귀한 말씀 주시겠죠? 그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너희가 걸어왔으면 거기다 랩런트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 자리에서 너희를 축복하는 대단한 은혜된 말씀을 주실 건데 너희는 지금 자고 있냐?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애들한테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제부터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한 번은 만나요. 9살 때 만날 수도 있고 10살 때 만날 수도 있어요. 100살 때 만날 수도 있어요. 그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고 네 학위는 어떻게 되고 너 돈 얼마 벌었냐, 그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뭐만 평가받을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냐, 네가 영혼 구원을 몇 명을 했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사는 친구 부러워하는 거 아니고 똑똑한 친구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 통해서 또 요번에 영혼이 구원받았네, 저 친구 하나님을 위해서 사네, 그거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소용없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는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정복합니다. 자, 7장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요? 갈래대로. 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했죠? 영적 습관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 오늘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불신앙하고 그 다음날은 완전 불신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습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그리고 그 뒤에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이 상태대로 야손을 만나게 하고 기부인을 만나게 하고 헬라인들이 전도돼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퀴즈. 이걸 뭐라고 할까요? 3학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 습관대로 만들어지는 거. 자, 1학년. 영적 문제. 다시 3학년. 영적 서밋. 자, 2학년. 기도. 다시 1학년. 그렇죠. 영적 상태입니다. 자, 6학년 3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 우리 랩런트들 살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찾아가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쫙 다 읽어보면 좋은데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한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환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갔다라고 그 뒤에 쭉 나와요. 5장까지 계속 나와요. 자, 한마디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는데 하필이면 바울에게 붙였어요.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누린 게 뭐예요? 자, 세 번째 퀴즈. 6학년 모자의 축복. 자, 우리 랩런트들, 자, PPT 맨 앞에 한 줄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학년. 5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3학년. 그렇죠. 그러면 뭘 누린 거예요? 응답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장세 전부터, 영세 전에 예비된 응답을 누리는 방법. 응답을 누리는 방법.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 자, 우리 랩런트들 국어, 수학 뭐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 예배.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 서밋 미션.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 기도. 그거 안 되고 국어, 영어, 수학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는 무슨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 동안 무슨 국어, 영어, 수학이 필요합니까? 그쵸? 그럼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부터 준비돼야 된다? 영적 상태.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영적 습관. 자, 한번 우리 랩런트들 습관대로 뭐 받는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자, 영적 상태대로 내가 뭐 받는다? 응답 받는다. 응답 받고 싶어요 해놓고는 영적 상태 안 되고 습관 안 되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갈래대로, 바울의 갈래대로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뭘 만드는 게 미션이에요? 영적 습관. 자, 그 영적 습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 증인 한 명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엘리트였어요. 최고 엘리트. 저 엘리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엘리트. 자, 그런데 어느 날 55세에 신경계 아픔이 왔어요. 신경계. 뭐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신경계 고통 있잖아요. 자, 그리고 기관지에 문제가 왔어요.
이제 말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위궤양이 왔어요. 위궤양이 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자, 그리고 항상 소화는 늘 안 돼요. 중증이었대요. 소화불량이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잘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말라갑니다. 자, 그리고 지독한 피부병이 있어요. 55세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점 이렇게 굳어가요. 점점점 루게리병처럼 몸이 점점 굳어가는 와중에 머리털하고 눈썹 털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대머리인 걸 눈치챌까봐 하루에 하나씩 가발을 바꿨대요. 하루에 하나씩. 맨날 똑같은 모양이면 가발이라고 사람들이 눈치를 챌까봐. 자,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하루에 10억을 버는 사람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평생 일해서 번 게 아니라 하루에 10억이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와, 알겠죠? 그 사람이 병실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결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10억씩 계속 들어와요. 돈이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줘요. 그 정도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그때 돼서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자녀도 많았거든요. 부인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게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지?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만 했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해봤네. 병실에서 드디어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제 건강을 돌려주십시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벌어들인 돈을 세상을 위해 보람있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뜻대로 쓰고 싶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록펠러예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 세계 최대 부자. 지금 현재 빌 게이츠의 3배에 넘는 돈을 벌었던 사람.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안 나올 거라는 사람. 왜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경제를 그냥 들이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이제 통보를 받는 거예요.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 통보를 받는데 로비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저런 말씀이 있었지. 나는 평생 돈만 벌기 위해서 살았구나. 그런데 왜 벌어야 되는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하고는 55세부터 돈을 쓰기 위해서 살아요.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 그랬던 록펠러. 그전에는 인상이 엄청 험악했거든요. 왜냐면 절대 안 웃었대요. 그런데 이제 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웃는 사람으로. 그때 이 말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엘리트 록펠러도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신분과 배경이 바뀐 자, 내가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을 때는 최고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몇 년이나 허락해 줬어요? 네, 그래서 98세에 죽었어요. 자기 막내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기 주치의도 죽고 비서도 죽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계속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랩런트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결론 3가지 붙잡아 봅니다. 시작. 무너진 영적 상태 가진 엘리트. 엘리트들 다들 영적 상태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영적 습관, 영적 상태 그대로 뭘 받는다고요? 예비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이제부터 랩런트들은 어떻게 산다? 그리스도 위에 사는 랩런트.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너무너무 귀중한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퀴즈.
자, 마지막 퀴즈. 자, 지금 1학년하고 6학년이 자, 동점입니다. 자, 바울이 응답받았던 이유는 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6학년.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알겠습니다. 6학년. 자, 일단은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윤주야. 자,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네가 이만큼 귀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자, 이제부터 삶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의 응답하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받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랩런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 각종 배움의 선생님들보다 영적 스승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랩런트 운동의 주역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의 선생님으로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자기의 갈래대로 하나님이 예비대 응답을 받았듯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습관을 오늘부터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